요한계시록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및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두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게는 하셨지만 천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게는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복음을 지상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뿐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천사의 사명은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즉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와 제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됨의 특성, 제자됨의 특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508장의 가사 내용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또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사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 전파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복된 일인지를 천사가 알고 있기에 그 역할 맡은 우리를 너무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위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임이라는 것에는 모든 권위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등한 권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땐 그 사명과 함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죠. 능력이죠.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 전파를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그냥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권세, 능력, 권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직분은 그렇게 품계상 높지를 않아요. 하지만 지방을 암행하며 감찰하는 왕의 직속 관리였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있었어요. 직분, 품계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왕의 직속 관리였고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훨씬 높은 직급들인 지방 수령들, 심지어는 감찰사까지 다 이 암행어사의 권세는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직접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요. 그런데 왕이 암행어사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암행어사에겐 마패가 주어졌습니다. 마패는 왕을 대신한다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역마와 역조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역졸들 입장에서 볼 때 암행어사가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가 왕을 대신하는 권세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졸들이 암행어사를 부러워하고 흠모하듯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암행어사라면 천사는 역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마치 왕이 암행어사의 사명을 준 것과 동일합니다. 왕이 암행어사를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마패를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 또한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위임하신 겁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특권, 권세, 능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이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맹오사에게 왕이 아무리 큰 특권과 권세를 주었어도 정작 아맹오사가 그 특권을 활용해서 탐관 오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아맹오사 역시 그냥 남루한 옷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맹오사는 아맹오사의 신분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분 숨기고 살아간다면 그냥 그 자신도 그냥 거지처럼 남루한 삶을 살아가고 백성들에게도, 도탄에 빠진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고 특권이 있고 성령의 보증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할 일 또한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는 성도들이 없어진 것뿐이에요. 아맹오사는 불의에 대항해서 마패를 사용해야 아맹오사의 권세가 살아나고 세상,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와 함께 능력, 권세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능력과 권세를 단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불의한 세상에 참 생명을 얻게 하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치열하죠. 참 치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또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텐데 참 치열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여러분은 직장에 다니며 왜 여러분은 일을 할까요? 단순하게 돈 벌라고요? 돈 벌라고 우리가 직장 나가고 돈 벌라고 일을 하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목적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그냥 성도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삶을 영위하고 이런 거를 바라실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예요. 나의 직장을 전도의 터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곳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지란 말입니다.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돼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에서 손가락질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직분자더라. 이거면 세상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예요. 단순하게 돈 벌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직장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원이 전하는 복음과 사장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맨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달달 볶아대면서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괴로움을 주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갈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늘을 날아다녔다라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결국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나태함으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매년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9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인도에선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가 뱀에 물려 죽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기 전에 재빠르게 병원 가서 해독하면 산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화성중앙도 해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뱀에 물렸는데 가서 산 경우 가끔 듣잖아요. 하지만 뱀에게 물린 사람이 시간을 지체해서 병원에 늦게 도착한다면 이미 독이 다 퍼져서 죽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초를 다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뱀에 물린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돼요. 어쩌면 오늘, 내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분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아요?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해? 근데 그런 일이 매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365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이웃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보다 짧아요. 모르는 겁니다. 뱀에 물린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보혈에 관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송해 내는 구급대원과 같다는 겁니다. 이 십자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죽음으로 향하는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살림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